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깊으시고 넓으시고 그 높으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을 것들을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주님 앞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갈급한 마음,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의 피곤함과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좋으신 하나님 주님만 하나님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한 번 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의 한 말씀 나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한 말씀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마지막 한 주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새벽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며 인생의 그 마지막에 후회가 없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기억할 부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23편 1절로부터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연성기는 81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다 찾으셔야 합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202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1절로부터 6절까지 천천히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1년 12월 27일입니다. 이제 한 해의 한 주를 남겨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 그것 같은 일을 하지만 바로 대표적인 일이 바로 망년해라는 것입니다. 이 망년의 망자라고 하는 것은 잊을망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슬프고 힘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자라는 마음이 바로 또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망년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중요한 주제는 잊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이 바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합니다. 성찬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찬식을 향하여서 기억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주님의 살과 피를, 떡과 잔을 나누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다라는 그 말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세상을 풀어가는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풀어가는 비밀은 바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1년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이 말을 바꿔본다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더라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지난 2021년에 이 사실이 뚜렷하고 명확하고 분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의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모든 삶의 자리 속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한 해 또 마지막 새벽을 우리가 깨우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순간순간 나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것.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자리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아니 자신의 인생을 기억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 아니 성경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서정적이고 가장 목가적인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고난당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게 산 인생의 삶이 바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삶은 고달고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니 그 기억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뜻이, 또 자신을 향한 뜻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또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사랑하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생, 자신의 인생 앞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는 할까요? 한 해 동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부족한 게 많았는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진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오늘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 나온 답이 하나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닌가요? 어떻게 여호와가 내가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모습들인데 하나님, 나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인생은 가진 게 없어요. 어려움이 창궐하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정말 힘든 일을 다 경험하는데 딱 한 가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여호와 당신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삶이 모든 게 메스업이 돼요. 모든 게 염려이고 모든 게 걱정이고 모든 게 눈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 생각하면 우리는 뭐해요? 부족하죠. 우리는 아픔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안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삶에서 채워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부족해도 누가 채우실 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채우실 줄 알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한 해 동안 기억해 보면은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비밀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 다윗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 적이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목자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무엇으로 다가갔을 때? 믿음으로 다가갔을 때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예요. 믿음으로 사울 앞에 섰을 때예요. 믿음으로 삶의 자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등장하고 그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비밀은 하나예요. 내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을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십시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거 흔들리면 우리 구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사랑하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중요한 말씀이 두 번 반복되죠. 뭘까요? 인도하셨다라는 것.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 인생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도 한 해 동안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 인도하시.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힘들면 우리 다 무너져요. 왜 내가 태평양을 건너가게 됐을까? 왜 내가 이민 땅에 와야 됐을까? 왜 평생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뭘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이 뜻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초장으로 물가로 나를 모아줬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비밀이 들어있어요. 인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말인데 이 아슈레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복을 누리는데 어떤 복을 누리냐면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가 성취되어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뭡니다?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뭡니다? 복입니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가면 그 길이 인도함 받는 길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십시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의 몸을,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인도함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제 예산안도 발표하고 한 해를 이렇게 해보지만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1월 달부터 예배 시작했을 때에 팬데믹이 창궐을 했을 때 그때는 백신도 거의 나오지 않을 때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당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올해 지금 11월 말까지 보면 딱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에 거의 근접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저는 그렇게 믿어요. 1월달부터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길을 뭐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럼 불평이 사라질 거예요. 불만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 길은 항상 주님이 원하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을 통과해야 될까요? 십자가 통과해야 돼요. 푸른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강도 넘어야 되고 시냇가도 넘어야 되고 산도 넘어야 돼요. 모든 땅이 전부 다 뭐예요? 푸른 풀밭은 아니에요. 그 고난의 그 과정을 다 넘고 넘어가야 마지막에 뭐에 도착하는 거죠? 푸른 풀밭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남아있는 다윗의 눈물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다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푸른 풀밭에 뭐 하셨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푸른 풀밭만 생각하고, 하지만 그 이전에 십자가의 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늘 사모하며 걸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제가 1부 때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십니까? 네, 오른쪽으로 left turn, right turn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는 여러분 어떤 인도냐면은 큰 힘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어떻게 해요? 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싸고 계시는 그 통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 큰 힘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가 일어나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다시 가야지.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길 어느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뭐 하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이게 인도예요. 근데 우리는 인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려운 길 있으면 다 피해 가려고 하고, 어려운 길 있으면 다 숨어가려고, 또 뒤로 빠지려고 하고, 그런 길을 하나님은 그 길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큰 힘을 가지시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미약해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인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을 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인생의 결론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결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마지막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속에 가두어 두신 것은 반드시 그와 같은 마지막을 보게 하시고 그 마지막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게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내 육신은 땅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 영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흙과 영이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아니었는가요? 여러분, 이 흙이 영을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나의 영이 흙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뭐든지 좋아지면 감사했지만 모든 것이 틀어지면 하나님마저도 싫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오늘 분명히 기억합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한 주를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혼동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결론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결론을 혼동하고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다윗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고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말씀은 이거예요. 기억하십시다. 2021년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결론을 맡겼는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회개하고 2021년 그 하루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의미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2021년 12월 27일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슬픈 것도 잊어버리려고 하고 고난당한 것도 잊어버리려고 하고 어려웠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되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이 맑아져서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침 두 번째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억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내가 기억하는 것이오니 이 세 가지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이 형편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여호와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함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 늘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새벽 집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한 이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서 잊어버리라고 늘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사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기억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한 인생이 복을 받는 귀한 사랑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자이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걸음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에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2주 동안 새벽 기도에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그릇 속에 담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침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간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결단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진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함께 모일 때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